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까지 오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죠. 자, 이때 바울은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통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굳건하게 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통을 지키는데 이 전통을 알게 되었던 두 가지의 수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 글의 기록으로 가르침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미혹이 빠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교리에,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믿음을 이게 아닌가라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종말에 대한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 내일 당장 온다, 예를 들자면, 그러기 때문에 너가 이 종말이 오면 다 끝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가족을 돌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럴 필요 뭐 있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 그릇되고 잘못된 이 종말론의 얘기를 듣고 당시에 두려움을 느끼던, 그리고 또 방종에 빠져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과연 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진리가 어디 있나요? 사람의 말일까요? 거짓 가르침일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지만 이 믿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걸 계승한 사도들, 그리고 이걸 전달받았던 이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을까? 여러분, 이걸 교회사라 그래요. 교회 역사. 그죠? 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꼭 제대로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교회 역사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이단과 정통의 싸움이었다. 교회 역사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인 이단들이 펼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출몰할 때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무조건 옛날 거를 지켜라. 그 말은 그 정통이 아니에요. 바로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정통성을 잇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해 왔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사라져도 금방 사라졌어야 될 건데 참 사실 2000년 동안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그 조작이나 인간의 어떤 그 계획, 그 프로세싱을 가지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게 왔다는 거죠. 그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참 너무나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럼 2000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받고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정통성을 유지하는 교회들로 계속 전승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여기서 전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 도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도자기를 배우는 그 제자가 하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월급도 없죠. 그냥 잠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루 종일 허드렛 일 하는 거야. 한 10년 합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10년 한 다음에 이제 스승이 죽기 전에 비법을 탁 담고 있는 이 비법 책을 딱 줘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착 그 스승에게 배운 거를 그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정통성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때 바울 시대 때 받았던 사람들이 전해주고 아마 수백, 수천의 계층이 계속 내려와서,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데일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감격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전통의 고리를 잇기 위해서 계속 바통을 전달하는 이 릴레이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 말씀 교육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니죠. 길거리 나가면 아이들 많은데 교회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잃지 않으려면 복음을 수호하는 정말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교육을 점점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만약에 흐지부지하거나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안 넘어가면 저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 참 걱정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요즘에 서구 유럽을 따라가고 미국의 포스터 모더니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뜩이나 모든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정말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다음으로 이 신앙의 계승, 이 전통을, 이 전승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에 눈을 뜨고 감격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둬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해결책은 바로 뭘까요? 성경 말씀에서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나오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하는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2장 마무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심, 그분의 영원한 위로, 그분의 소망,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산고 끝에 출산을 하고 키워냈다고 해도 의시되지 않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렇지만 그 흔들릴 때 그걸 기억하며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같은 갓난아기도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 오게 하고 말씀을 주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과 내면의 문제, 거짓 가르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것, 내게 은혜를 줬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전통이요, 이 전통을 전승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잘 흘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 주장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변하지 않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강조를 성경을 통하여 해줍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신앙 위기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원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